농사의 기본은 땅이 기름져서 좋은 거름을 줄 때 열매가 풍성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좋은 밑거름의 역할을 할 때 자녀들이 좋은 인생의 열매를 맺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아비 바울은 복음으로 낳은 믿음의 자녀들을 자신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을 자신의 자랑의 면류관으로, 기쁨으로. 경건한 부모의 책임 중에 하나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부모님들의 인생의 후반전, 특별히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본받을 만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상 숭배의 땅, 큰 성 바벨론을 떠나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창세기에 믿음이 무엇인지,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큰 성 바벨론이 된다고 요한계시록이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큰 성 바벨론 땅, 이 세상 우상의 땅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 가는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믿는 용도가 이 세상 뿌린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잠시고 천국 가는 거, 그거 준비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은 평생 샘물, 우물을 파며 살았습니다. 노년에는 브엘세바에 살았습니다. 이삭도 아버지를 본받아 약속의 땅에서 샘을 팝니다. 이삭도 노년에 아버지가 살았던 브엘세바에 삽니다. 야곱도 아버지 이삭을 본받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 샘을 팝니다. 야곱도 노년에 브엘세바에 삽니다. 다 말로만이 아니고 본을 보여준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샘을 파는 삶을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이 다 노년에 어디에 살았다고요? 브엘세바에 살았어요. 브엘은 샘물,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세발은 맹세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샘을 파는 자에게는 맹세코, 예수 십자가의 피의 맹세로 맹세코 신령한 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노년의 브엘세바에 머물렀다는 사실은 지리적인 의미만 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늘의 신비를 땅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생 샘을 파는 삶을 살았던 조상들이 노년에 신령한 샘물이 솟아나는 땅에 거주했다는 사실입니다. 상이에요, 브엘세바가. 신령한 샘은 뭡니까? 하나님을 깊이 아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아는 땅을 말해요. 이 포항도 신령한 샘이 팡팡 솟아나는
샘물이 터지는 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7년 큰 흉년의 때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요셉에 대한 예언에도 샘이 나와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셉은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무성한 가지란 것은 열매가 많이 맺혀 있는 가지가 이스라엘의 담을 넘었다는 말이에요. 왜 넘었느냐? 샘 곁, 하나님 곁에 무성한 가지였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들이 자손들에게 본으로 보여줄 가장 소중한 유산이 뭘까요?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쓰러질 것의 용도들 아닙니까? 경건한 부모가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은 일생 신령한 샘을 파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경건한 삶의 능력이에요. 경건의 모양이 아닙니다. 왜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신앙을 이어받지 못할까요? 부모 신앙, 조상들 신앙 보니까 별로 매력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물려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연초에 신령한 샘을 파는 삶을 살아오신 은퇴 권사님들 좀 챙겨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효도관광을 제가 모시고 일본에 갔습니다. 관광 반, 선교지 반으로 다녀왔어요. 제일 어르신이 91세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안전과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건강하게 한 번도 아픈 분 없이 잘 다녀왔어요. 영상으로 한번 보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1월 6일부터 9일까지 박진석 담임 목사님과 은퇴 권사님들 27분이 이곳 일본까지 특별히 멀리 있는 시코쿠 도쿠시마까지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너무나도 큰 사랑을, 그 은혜를 깊이 받아서 정말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도쿠시마 교회 분들도 많은 여러 가지 체험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지 올해로 112년이 되었는데
이때까지 소리를 내면서 통성으로 기도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이분들도 이렇게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의 기도의 어머님들인 우리 권사님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분들도 뭔가 영적으로 또 느끼셨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해야겠다는 그런 도전들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 무엇보다 가장 단 생수는 세상의 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같은 예배 가운데 주시는 생수임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분들이 양호도를 출적에 오히려 우리 목사님과 권사님들 함께 춤을 추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그 춤추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요. 정말 우리 한국과 일본이 우리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춤을 추는 그날이 오기를 마음 가운데 깊이 소망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きくめ教会の皆様、お元気ですか？ 1月8日はパク先生と27名のご婦人方と徳島教会で祈祷会をご一緒に守ることができたことは大きな喜びでした。私たちの小さな群れである徳島教会のためにいつもお祈りをしてくださっていることをお聞きし、感激しました。これを機会に私たちも韓国の教会、キップメ教会のことを覚えてお祈りします。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견세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기쁨의 교회에서 만나요. 또 만나요. 오늘 시편 71편은 한 무명의 성도님이 드린 노년의 기도시입니다. 노년의 기도시. 이 기도시의 전반부 1절에서 13절까지는 고난에서, 문제에서 건져주시기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 많이 하죠. 이 어려움과 고난에서 건져달라고. 그런데 후반부 14절부터 24절까지는 평생 신령한 샘을 파는 삶을 살았던 노년의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입니다. 우리가 이 어른의 기도 생활, 특별히 노년의 기도인 시편 71편을 통하여 본받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세계적으로 기도 많이 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좋은데 너무 눈물의 기도, 한 맺힌 기도, 통곡의 기도, 이 기도가 좀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전반전에는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이나 시험에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합시다. 그러나 후반전에는 우리의 기도에 마침내 응답하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까지 가야 돼요. 마침내 응답하실 하나님께 찬양을 더 많이 올려드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힘든 시험,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죠. 어떤 분은 밤잠을 못 잔대요. 어떤 분은 화병 걸릴 것 같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잖아요. 나라를 사랑하시니까. 이 시편 71편의 기도의 원리를 적용하십시다. 전반부에는 눈물로 이 나라의 문제를 품고 탄식하며 간구합시다. 그러나 여기까지로 끝나면 안 돼요. 후반부에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역전의 하나님께 찬송을 많이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양을 많이 올려드리세요. 속상하고 걱정될수록 눈물로 우리 마음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게 이 땅의 소망을 넘어선 하늘의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성도의 실력이에요. 이제 이 시편 71편의 기도시가 주는 세 가지 교훈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첫 번째, 의인도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옷 입고 사는 성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수치스러운 존재예요. 죄가 가득 있는 거예요. 가죽옷으로 가려워주는 거예요. 예수 희생양의 가죽옷으로. 노년의 의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사로 악을 행하는 자, 불의한 자, 흉악한 자에서 손에서 건져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옷 입고 사는 우리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한다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에 순종한다고 고난과 시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다는 것은 타종교에서 만사형통, 무병장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데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들도 형통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형통했던 거예요. 이 세상 정욕적인 종교의 형통을 따라가면, 이런 식의 종교적 관념과 생각을 따라가면 신앙의 깊은 세계로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수술받기를 축원합니다. 거꾸로 믿음으로 살기에 고난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있잖아요. 선교를 한다, 복음을 전한다, 목회를 한다, 교회 직분을 맡는다, 고난이 더 많아요. 시험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싫어서 아이고 나는 싫다, 적당히 믿자, 이게 지혜가 아닙니다. 그걸 뚫고 가는 거예요.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뭐 한다 그래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다. 모든 사람들, 심지어 경건하게 사는 성도라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의를 옷 입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실감나게 알려준 증인이 구약 성경의 욥입니다. 욥은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참소, 불의한 재판장이죠. 마귀의 참소로 인하여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고소하는 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특별히 신앙의 경륜이 많아지는 분들은 다른 성도들 이 세상의 허물에 대해서 너무 욕하고 너무 열받지 마세요.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품고 기도하세요. 그 허물과 부족을. 아멘. 이 풀의 열매를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불의한 재판장의 참소에 나도 모르게 가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열매가 노년으로 갈수록 좋지 못합니다. 비참해집니다. 욥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런 욥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마침내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노년에 갚아주신 것입니다. 욥기 42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이 젊을 때보다 노년이 더 풍성하기를 기도합시다. 교회가 태권도 도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태권도 수련한 지가 여러분이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인데 처음 복보다 더한 복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자꾸 훈련,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젊을 때보다 어떤 의미의 세상 소망도 끊어지고 육체도 좀 약해진 이때부터 영혼의 황금기, 진정한 신앙의 진수가 펼쳐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전할 수 있도록 돕는 은혜를 구하십시다. 생활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가정에 복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명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타종교 다른 사람들 그냥 비나이다 하고 뭐가 다릅니까? 복채내고. 이 기도시의 주인공은 노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향기로운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저도 지금 흰머리 자꾸 늘어가요.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우리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나이 들어갈수록 특히 노년기에 기도 생활 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해야 돼요. 세상의 종교처럼 그냥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몇 주 전에 강사로 오신 우리 연합집회 했잖아요. 김하종 장로님 잠시 만나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80에 가까운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한결같이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삶을 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그때 제가 받은 감동이 뭐냐, 노년에도 얼마든지 풍성하게 결실할 수 있겠구나. 얼마든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50대부터 그 이전에는 이분도 그냥 시시하게 그냥 세상 정부 관료로 바쁘게 일한 거예요. 모태 신앙으로 신앙을 물려받았지만 40대 후반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50대부터 본격적으로 신령한 셈을 파는 경건한 삶에 매진합니다. 그 정부의 고위직으로 있으면서 10년, 20년 계속 그렇게 30년 가까이 신령한 셈을 판 것에 대한 노년의 상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상이 뭡니까? 최장수 주중대사를 하고 통일부 장관을 하고 높은 요직에 있고 그런 상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것도 하나의 상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삶, 누구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게 즐거움이 되고 또 복음 전한다고 일본 전역을 다니고 이스라엘 다니고 선교지를 다니고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에 매진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정도의 커리어를 가진 분이 은퇴 뒤에 자신이 잊혀지는 게 싫잖아요. 이거 어때요? 핸드폰에 그거 다 해가지고 연락도 하고 이럴 건데 시간도 많으니까 자기 핸드폰에 담긴 수천 개의 4천 몇백 건가 전화번호를 다 삭제했답니다. 몇 개 남겨놓고. 이유가 뭐냐? 세상의 일과 얽매임에서 벗어나 자식도 잘 키우겠다, 뭐 경제적으로도 좀 자리잡겠다, 안정되셨으니까 세상의 일과 얽매임에서 벗어나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기도와 복음 전하는 일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외치고 있는 생활 선교사, 생활 수도사, 마음이 수도원이에요. 생활 선교사의 좋은 본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기뻤습니다. 일반적인 예수 믿고 교회 성도들이 나이 들어가는 모습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또 저도 이렇게 나이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노년에도 한결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건강해야죠. 물질도 좀 있어야죠. 물질에 가정이 편안해야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구하십시다.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할 때 더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합당한, 그 방향에 합한 기도만이 양궁 선수가 이래가지고 꼬라박아가지고 목표물에 적중하는 것처럼 죄성을 가진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명중되는 거예요. 이 시편 71편에 이 노년의 성도도 주의 능력을, 주의 은혜를 후대에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버리지 말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저는 명중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연세가 좀 드신 어르신들은 천국에 가실 때까지 이 기도 드리면서 복음 전하는 본을 자손들에게, 후배된 성도들에게 보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노년의 기도에 감사와 찬송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굉장한 설레임과 기대감이 갈수록 커집니까? 10대, 20대하고 달리 이제 한 60대, 70대, 80대 됐는데도 막 설레고 막 그분은 위대한 분입니다. 인생이 만만치 않잖아요, 세상이. 감사와 찬송이 가득하기보다는 슬픔과 탄식과 눈물과 회한이 가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생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인생의 고통과 고난과 슬픔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해도. 바울 같은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일게요. 그런데 노년의 기도에 감사와 찬송이 가득해요. 6절 찬송, 8절 찬송, 14절 찬송, 22절 찬송, 23절 찬송. 후반전으로 갈수록 감사와 찬송이 가득합니다. 태중에서부터 노년이 된 지금까지 찬송을 멈추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어릴 때부터 노년이 될 때까지 찬송이 이 성도의 평생의 경건한 습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도 습관을 잘 들여야 돼요. 매일 울면서 이러면요, 옆에서 그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나 주위에서 보면서 어떨 것 같아요? 문제와 고통이 많으니까 기도 안 할 수 없는데 자손들이 그 믿음을 본받고 싶겠습니까? 맨날 우는데, 맨날 찡그리는데, 맨날 고통하고 탄식하는데
의인이 겪는 고난의 골짜기를 이 시인도 많이 통과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 노년의 기도 시의 후반부는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합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이 세상이 아닙니다. 노년의 육체가 아닙니다. 하늘에 숨겨진 영원한 생명, 하늘의 소망, 감사.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여기까지 왔군요. 이것이 노년의 영혼의 황금기로 가는 진수입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세상에 대한 기대감이나 낙은 점점 사라져갑니다. 아쉬움이 많을걸요? 회한이 많을걸요? 좀 더 잘했으면, 그때 이랬으면. 실수투성이의 인생 아닙니까? 돌이킬 수 없어요. 모든 것이 심드렁하고 무덤덤해집니다. 어릴 때는 소풍 간다고, 봄 소풍 간다고 밤에 잠을 못 자요. 몇 번씩 깨어나가지고 김밥 제대로 싸놨는지 보고, 사이다 넣었는지 보고, 삶은 계란. 지금은 흔해 빠졌잖아요. 모든 게 당연하고 담담합니다. 그냥 무심합니다. 이번에 구정명절 때도 아버님하고 좀 뵙고 사모하고 이렇게 둘이 앉아가지고 육자 달았습니다. TV를 보는데 여보 참 볼 거 없지? 또 뉴스 보도 야 그만 봐라 그만 봐라. 아 이게 인생이구나. 걷는 재미로 살아요. 기도하는 재미로 살고 찬송하는 재미로 살고. 청년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살아보세요. 육자를 달아보세요. 재미가 없지요. 왜냐?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거예요. 또 지금 찢고 뽑고 싸우잖아요. 또 좀 지나면 이제 평정이 되겠죠. 좀 아주 절체절명의 때지만은 하나님 또 역사하시겠지. 그런데 또 해결되면 또 사라집니까? 또 뉴스에 또 세상은 더 요동할 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잖아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평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령한 샘을 파왔던 성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0년, 20년, 30년. 중간에 신령한 샘, 경건한 삶에 투자하다가 낙심해가지고 더 이상 파지도 않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미련한 분들입니다. 게으른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자꾸 그렇게 길을 닦아야 되는데, 이게 도로공사를 하는 거 똑같은데, 샘을 파는 거 똑같은데,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 낙심한 분들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 낙심 안 한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신령한 샘을 계속 파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수십 년째 한평생 파왔던 여기 어른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이 80년 가까이 오래된 교회 특징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삶을 살았던 노년의 성도들은요, 세상 나간 자꾸 작아집니다. 손주들, 자식들 보는 재미도 쏠쏠하겠지만 그것도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령한 샘을 파왔던, 일생 파왔던 성도들에게 더 커지는 낙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찬송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체험적으로 더 깊이 아는 낙입니다. 더 사랑하게 되는 낙입니다. 신앙의 진수가, 인생의 진수가 이때 열리는 거예요. 이게 상입니다. 노년의 성도에 주신 상. 주와 복음을 위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즐거움입니다. 교회에서 일반적인 직분 말고, 70 밑에 있는 직분 말고, 그 다음에 자기가 찾아서 할 게 천지빛깔입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번에 도쿠시마에 91세, 90세 권사님들이 가셔가지고 같이 거기 있어 주는 것만 해도 그 여장노인들 다 70대 후반들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동안 지켜오신 분들 엄청난 도전을 받는 거예요.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에 투자하시고 영원한 것에 투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쓰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건강이나 내 몸에 합당한 대로 하나님 자꾸만 성령으로 인도해 간다고요. 누가복음 2장에 보세요. 안나 할머니 젊었을 때 거부대가 84살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120살입니다. 죄로 성전을 떠나지 않아 기도하며 금식하며 주님을 섬겼어요. 시몬 할아버지도 당시에 무슨 낙이 있었겠습니까? 아기에서 오는 것을 보고 그것을 증거하고 그는 그 재미로 살다가 그는 하나님의 품에 안긴 거예요. 이런 신령한 노년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투자를 해야 돼요. 저는 요즘 이 노래를 자꾸 부릅니다. 주 내 마음에 모셨잖아요.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저는 이전에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한 번 설교할 때 그러더라고요. 고목나무 예화가 아주 유명한 예화입니다. 번개 맞은 고목나무에 속이 시커먼데 지나가다가 어느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래요. 니도 목회했냐? 근데 그것 더 뛰어넘어야 돼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속이 시커멓잖아요.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매일 내 맘속에 소망 넘치네. 매일 내 맘속에 찬양 감사 넘치네. 그러면 여러분 60이 아니라 70, 80, 100살이 되어도 주위에 젊은 세대들, 혈기왕성한 세대들이 볼 때 그들이 가지지 못한 고상한 즐거움과 감사와 찬송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혼의 황금기가 열리는 노년기의 성도가 추구해야 될 방향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육체와 세상과 아직 옛날에 하지 못한 거 아동바동한다고요? 우리 자신의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영적 권위예요. 5학년 이상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자녀들을 위해서 꼭 훈련해야 될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들처럼 신령한 샘을 파는 경건한 삶의 습관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근데 해보면은 어려울 겁니다. 파다가 낙심하고 안 해버리니까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기도하다가 잡생각만 자꾸 날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혼자 하면 힘들어요. 같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격려하고 도와드릴 거예요. 금세 사라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에 나이 들어가실수록 인생을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노년의 지혜가 와야 돼요. 이 노년의 이 즐거움과 이 소망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장차 주님이 고난 당하신 후 다시 오십니다. 오셔서 나라를 회복할 때까지 샘을 파는 성도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을 증거합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영인이죠. 마른 곳에서도, 이 세상이 얼마나 삭막합니까?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샘이 솟는 거예요.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고 뼈가 견고해 육신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신령한 샘을 파는 성도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메마르지 않은 거예요.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표정에서, 말에서, 삶에서 신앙의 방향이 제대로 잡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의 교회 그런 어르신들이 많아요. 이런 매력이 뿜어져 나와야 젊은 세대들, 어린 세대들이 그걸 본받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처럼 신령한 샘을 파는 경건한 삶의 본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줍시다. 우리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을 수 있는 복을 구하십시다. 우리 육체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노년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우리 자녀들 가정을 지켜주세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명중되는 거예요. 주와 복음을 섬기는 일을 제껴놓고 주세요 주세요, 그러니까 안 주시지. 오늘 기도의 방향을 바로 찾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늙어도 결실하며, 우리 김하중 장로님 좋은 본을 보시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여 신령한 샘을 파는 모든 분들에게 노년에도 결실하는 이 말씀의 언약이 다 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